우리 복음을 가리는 어둠 역사. 지난주까지 보니까 진짜 복음을 다 풀어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이 복음을 이제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복음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믿지 못하게. 복음을 가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베푸신 이 은혜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루어놓으신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런데 이 마귀가 성도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가리는 거죠. 가리는 거. 그래서 우리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다 가진 자가 되었고,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는요, 마치 안 갖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것이 철저한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의 모든 역사는요, 우리가 주님 자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피조물로 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악착같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점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정확하게 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짜 진수는 뭐냐면,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옛사람을 죽여놓았다는 거. 이게 진짜 은혜거든.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고 이게 믿지 않으면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 옛사람의 죽음이 축복이 정확하게 우리가 딱 알아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내가 여전히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지옥 같은 삶을 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죽었다는 거, 이게 정확해져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걸 항상 가린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걸 항상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옛사람을 죽었다는 사실을 가림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가 크게 보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마귀는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게 만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부활이 이 정거라는 걸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실제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지식의 동의 수준만 머물러서는 안 되어집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잡는 사람, 이 굴복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굴복. 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거죠. 매 순간 내가 굴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굴복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가 참 이게 또 교묘하단 말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야, 너는 예수님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머리만 인정해. 그런데 삶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굴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주인된 삶을,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알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 이런 진짜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라는 사실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진짜 믿지 않은 것이 이게 진짜 죄구나. 내가 또다시 주인 되어 살아갔구나.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이 삶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굴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굴복이 없는 겁니다. 굴복.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분이 부활을 통해서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그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이걸 딱 제가 보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냥 주인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주인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인, 창조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바로 도마는 창조주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었으니까. 거기에 마귀 섞이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 똑같은 모습이에요, 마귀.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봅시다. 자,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시험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내 마음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가? 나는 그분을 날마다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이게 진짜 믿음이라. 이게 진짜. 날마다 우리 믿음은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어떤 일 속에서도 어떤 누구와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주인이냐? 너희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 정확하게 합시다. 누가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걸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인정. 근데 마귀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살게 만드는 거죠. 또 자기가 주인 되게 만들어가는 거죠. 말로는 예수님 주인이라 하는데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인지도 안 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들어가는 이 마귀 역사.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 물어봐야 돼.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야. 물질의 주인도 여러분 게 아니야. 시간의 주인도 주님 것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그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 데 있어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주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주님이 오라면 가는 인생인데 창조주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감히 우리가 주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주인 행사를 한다. 이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굴복입니다. 굴복. 이것이 정말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있는가? 정말 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맞냐?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 맞냐? 네 시간과 네 생명과 네 물질과 네 가정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 맞냐? 아니 이 땅의 모든 주인이 진짜 예수님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시간과 물질과 모든 인간 생명의 주인은 여러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자 이게 정확해져요. 근데 이 마귀는요 끝까지 굴복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 예수의 주되심 앞에 굴복만 되어지면 신앙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신앙은 주되심이 안 되면 연합도 없고 임재도 없는 겁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철저하게 우리 인정하며 혹시라도 내가 주인 될까 싶었어. 항상 마귀는요 우리한테 네가 하나님 되어라. 네가 네 인생 주인 되어라. 하나님을 대적하라. 하나님 보좌를 다시 찬탈해. 네 마음대로 살아. 시간도 네 거야. 돈도 네 거야. 선택도 네가 마음대로 해. 너는 그런 자유가 있어. 하나님께 구속받지 마. 그래서 온갖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리죠. 그 마귀 역사에 당하는 자가 없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심판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마귀역사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인되게 만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조금만 하차하면 염려하게 만들고, 조금만 하차하면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들고, 조금만 하차하면 내 시간 마음대로 내가 소비하게 만들고, 조금만 하차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 마귀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날마다 참된 신앙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합시다. 항상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거 항상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주위의 은혜 속에, 복음 속에 사는 거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요, 어떤 옛사람이냐? 철저하게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새끼고 지옥 같은 삶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신 이 삶을 살 때 힘드나?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까? 그 속에서 진짜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내가 주인,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나? 아니에요. 진짜 주님과의 주인된 삶을 살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그 속에서 진짜 안식과 자유가 있어. 염려에서 노임받게 되고 죄에서 노임받게 돼. 우리는 어떤 사람에서도 굴복되지 않아.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어. 매이는 것이 없어.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요, 너무나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니까 뭐 세상 살아가는 거 하나 힘들지 않아. 돈에 연연하지 않아. 사람 관계에 매이지 않아. 나를 얽매였던 염려, 걱정도 다 떠나가. 내 인생이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얼마나 자유한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것이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참 행복합니다. 오죽간이 예수님 믿어서 힘든 거지. 진짜 안 믿어서 힘든 거지. 진짜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세상 염려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 즐거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주님 안에 있고 싶어.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즐거움 그게 뭐그 대단합니까? 세상 그 즐거움 쾌락 그거 잠깐 내 어떤 감정 내 눈만 시원해지게 하는 그거 그게 뭐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갈 때, 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지. 그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거지.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내가 소원하는 강한까지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주의 전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돼서 뭐 나는 왜 안 될까 눌리지 말고
저도 뭐 잘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귀는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된 인생은요,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옛사람은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옛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중독에 빠지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강체가 가려지면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복음을 가립니다. 진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옛사람으로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마귀의 수작이죠, 수작. 그래서 이 가려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또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또 보면 나에 미쳐있는 거예요. 나. 현대인은 나에 미쳐있는 인간들입니다. 모든 것이 나입니다. 나 중독, 나 우상, 내 기분, 내 감정, 거기에 미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 오후 예배 또 말씀했지만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인간을 만드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타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보면 옛사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나에 미쳐 살아가는, 나에 미쳐서. 옛사람 보면 다 나야, 나. 그래서 이 옛사람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가운데 죽여놓으신 줄 믿습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역사적 사건입니까? 역사 사실이 아닙니까? 역사 사실이죠. 그럼 나의 옛사람 죽음도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까? 역사 사실이라는 말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까? 진짜 죽었단 말이에요. 약정되어져야 돼요. 왜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 왜 내가 죽었습니까?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은 왜 옛사람이 왜 죽였는가를 이유를 말하고 있고 14절을 따라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가 왜 죽었느냐. 잘 보세요. 한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 인류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 우리 모든 영혼들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까? 대신해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나도 죽은 거야. 나도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예요.
주님의 보혈은 나의 죄를 씻는 그런 보혈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였어요. 근데 왜 죽였는가? 왜 죽였는가? 딱 보니까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자로 살도록, 이제는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주인되어 나를 사는 이 삶에서 죽은 자로 살기 위해서, 이런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점 있습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이분이 죄에 대해서 죽어주셨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끝내주려고, 이분이 십자에서 못 박아 죽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강시가 아닙니다. 죽은데 다시 살아는 귀신 존재가 아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죽었고 장사 진행받은 점 있습니까? 이 사람은 끝난 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주인된 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죽여주신 거예요. 못 살아 이제. 살 수 없는 정도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는 다시 죽은 나를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속는 거지, 속는 거. 그게 아닌데 속는 거죠. 여전히 너는 옛사람이야. 그래서 다시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나요? 그러면 예수님,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새로운 표정으로는 주와 지체에서 사는 존재인 점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새로운 표정으로는 주와 지체에서 산다. 주와 지체를 위해 산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산다.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적 있습니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 부활은 왜 부활하셨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가? 딱 정확하게 자기를 위해서 사지 않게 해서. 이게 모든 것이 죄거든요.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뭐냐면 우리의 사람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니를 위해서 살아라. 이를 위해서 모든 건 네가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니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나 하는 완전한 자기 중독에 빠져서 나를 위해서 살게 만들어서 미쳐버리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리죠. 그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쳐 나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옛사람 살면 자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기 판단, 자기 정죄와 판단,
자기 영린, 자기의 사랑, 자기 생각, 자기 느낀 감정, 오직 자기를 사는 이기심, 그거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이게 다 지옥 같은 존재가, 이 마귀 새끼인데, 마귀 새끼. 세상 사람들은 또 마귀 닮은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놈입니까? 오직 자기. 마귀 어떤 놈입니까? 전제 판단. 마귀 어떤 놈입니까,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고. 완전 어둠이죠, 어둠. 하나님의 형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마귀가 인간을 망쳐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죠. 믿습니까? 그렇죠. 이제 나누어서 사는 존재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만 나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지체와 주를 위해 사는 존재. 공동체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인간을 만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걸 배려놨거든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서 살면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다뤘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의 몸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 또 자기의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산다. 자기 느낌과 감정으로 산다. 그러면 공동체는 다 깨어지는 겁니다.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저 지체와 내가 하나인데 나는 따로다. 니는 니고 나는 나지.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 몸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공동체는 다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온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27절까지 준비 안 돼 있나요? 예. 그래요. 우리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몸은요, 분쟁이 없어요. 여러분, 손과 발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손과 발이 싸운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몸은 하나예요. 분쟁은 서로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을 받는 줄 믿습니까?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나도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고, 지체 아픔이 나의 아픔이죠. 근데 지체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짜증낸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지체가 영광을 받는다. 너무나 감사하지. 할렐루야. 한 몸이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근데 마귀의 새끼는 어떻게 하냐면, 니는 그렇게 몸이 아니야. 니는 너야. 너는 너를 위해서 존재해. 너를 위해서 살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과 감정으로 드러내고, 우리는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는 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준홍이라는 있는데 이 손이요. 야, 안 되겠다. 준홍이는 싫다. 이 손이 미의 생각과 미의 자매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르잖아, 다르.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몸을 가졌다면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들어가면 공동체는 깨어지는 줄 믿습니까? 공동체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느낌, 내 감정 들이대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면 공동체는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 옛사람이 이게 죽었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공동체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옛사람을 산다. 막 자기를 살고 나는 나지 뭐. 조상 잘 때는 난 꼽네. 실례는. 그러면 완전히 공동체는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박살나는 거야. 그 교회는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존 교회 보세요. 이 부분 빼겠지만 얼마나 싸웁니까? 얼마나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우리가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저 지체가 예수의 몸이라면 예수님과 동일한 그 연합되어 있는데 저 지체를 함부로 다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딱 자기가 우리가 이 마귀는요 공동체를 깨뜨리려 하지. 어떻게 옛 사람 딱 살려내가지고 니는 니야. 저 사람과 니는 달라. 진짜 가족은 아니지. 하나 아니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서 온갖 공동체를 다 박살내버리는 이 어둠의 역사.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옛사람이 죽어야 돼. 철저히 옛사람이 빠지지 않으면 얘는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고 영혼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절대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5예배 때 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마귀는요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과 느낌과 감정으로 살게 만듭니다. 나의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생각과 느낌과 감정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이 어둠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세상에 형성된 느낌과 감정, 생각과 가치만으로 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되어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느낌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고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놈 반드시 죽여야 돼, 이거. 이놈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놈을 죽여주신 적 있습니까? 이놈은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수밖에 없고요. 옛사람의 삶은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놓은 거죠 여러분. 완전히. 그래서 이런 새로운 교주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치관은 하나님 말씀이 좀 있습니까?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마음이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생각,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만들고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생각하신 일임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반응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예수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라는 사실 있습니까?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으시면 저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첫째 마귀는요 우리의 사람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죠. 믿지 않게 만들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면 눌려버리게 만들죠. 눌려버리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요 어둠은 막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틀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도록 만들어 놨죠. 성경은 이 세상은 마귀가 만든 곳이다.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다. 이 틀 안에 마귀가 만든 틀 안에 모든 인간은 조종받고 있고 다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 그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 가르쳐 드릴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자, 따라 한번 떼어주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유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다 걸려듭니다, 여러분. 유신의 정욕, 방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물질욕, 이성의 자랑, 명예욕, 세 가지. 철저히 마귀가 틀을 가지고 우리를요 공격하죠. 돈 앞에 무너뜨리게 하고 쾌락 앞에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것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의 다 은혜 속에 살면 네가 다 가진 자로서 기뻐하고 사는데 이제 또 옛사람을 살면 옛사람은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없으면 놀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세상의 기준으로 또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여러분들은 자기를 볼 때 뭘로 봐요? 가방끈으로 봐요? 그리고 가진 물질, 가문의 배경, 어떤 처한 환경, 이 세상의 기준으로 또 내가 눌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연민, 슬픔, 낙심, 좌절, 상처, 원망, 불평 이런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요, 우리가 세상 것을 자꾸 잡으면 돈 벌고 부자 되고 가방끈이 높으면 어떻게 또 마귀가 만드냐면 교만, 우월감, 세상 만족, 그리고 남에 대해서 무시, 그리고 무정, 미움, 판단 이런 존재로 마귀를 우리를 만들어내버립니다. 마귀는요, 철저하게 세상 틀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관과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느낌이 거기에 이용당하도록 너 없잖아. 너 없잖아. 너 못 배웠잖아. 너 가면 뵙고 뭐 힘들잖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잖아. 슬퍼하고 낙심, 좌절, 죽고 싶다. 하나님 난 왜 살아야 돼?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자기 느낀 감정으로 살게 만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진짜 모습은 어디가 진짜입니까? 세상에 보는 모습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내가 보는 내가 진짜입니까? 그것은 가짜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내가 진짜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난 다 가진 자란 말이에요. 난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돈 없는 것 때문에, 가방 것 때문에, 가문 때문에 나를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줄 믿습니까? 없어요. 그들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은 있는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열심히 노력하고 인정받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 자신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그런 수고 안 해도 돼요. 눈치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의 있는 모습 나를 사랑하세요. 거기에 하나님 사랑에 내가 뭐 내 의를 가지고 논다. 하나님 너 장난치니? 난 하나님 헌금도 좀 더 많이 했는데 나 더 사랑해 주실 거지? 너 장난치니? 내가 너희 죄인 됐을 때 내 아들을 죽인 거야. 나는 사랑이야. 있는 모습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세상으로 그거 보지 않아. 그건 마귀 중심이야. 마귀 새끼야.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 들어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들어오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영광 가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눌려 살면요,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어. 복음 잡은 자가 왜 저렇게 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서를 잊어버리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부터는 16절 떼어줄래?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 세상의 기준으로 알지 아니하노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돈이 있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력 높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거 자랑하지도 마시고, 세상 보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걸 잘 된 거 물론 감사하십시오. 어떤 기도응답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결국 이것이 진짜 내 자랑은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까? 아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전능자가 이때 오셔서 만들어내신 이 복음 앞에 내 걸 가지고 무슨 자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제 이 소개를 계속 해갈 겁니다. 죄되심도 풀어내고, 예수 믿지 않는 이 부분 속에서 마귀는 특별히 예수 못 믿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정보, 부활을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 부활을 주신 줄 믿습니까? 부활에 또 싸우는 것이에요. 세상이 맞느냐, 가치관이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이구나. 끊임없이 치러내는 거죠. 내 옛사람, 여러분 죽은 줄 믿습니까? 이런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답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지난주 제가 다 풀어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피조물이 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존재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역사, 자, 이거요, 철저히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진짜 마귀를 날마다 이기고 참 영광 돌려서 주님께 정말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고, 내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이 누린 은혜를 정말 모든 지체와 함께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